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전도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제 임원들과 열띤 토론 끝에 이번 전도 축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너에게 닿기를 이라고 정했어요. 너에게 닿기를. 왜 이런 이름을 정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의 목표이자 목적은 내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이 뭐냐면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라기보다 인도에 가깝습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인도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초청하는 날을 정해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요. 그 초청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교회에 한번 이렇게 오게 하면서 교회를 좀 친숙한 곳처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개개인의 목표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친구들 또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복음은 전하는 것은 어렵고 전도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이 어렵고 부담되고 두려운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이것이 나에게 어색한 일이라고 해서 이 사명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 선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음 전도가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복음 전도가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던 경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과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내 성향이 내향적이거나 또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절한 동기가 없어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여러 번 거절당하다 보니 그 거절감 때문에 전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복음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해야 할까? 복음 전도에 강력하고 올바른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다 치르셨습니까?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완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죄값에 대해서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공허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죄값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치러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다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나 또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주인, 악덕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종들 또는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착취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만 요구하세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구세주, 창조주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요, 부담스러운 미션이나 명령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왜 이게 특권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자 특권인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니네들 삶에 내가 언제나 동행할 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내가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기전도봉사를 여름에 다녀왔지만 그때 그 크신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결코 나를 그냥 내보내시는 주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깊이 있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복음 전도의 동기입니다. 사랑이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일을 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게 끝이에요. 만족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에 다음 주에는 또 작정서를 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 전도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때까지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착한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착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구원을 그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경험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누구에게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몬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그 나다나엘을 누구에게 데려가요? 예수님께 데려가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정오 시간,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토록 그가 마주치기 싫었던 그 사람들 안에 마을로 들어가 뭘 외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당연한 반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 하듯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피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를 기쁘고 행복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왜 이게 어렵게 여겨질까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길까 봐, 또는 그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저버릴 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들이 정말로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하는가? 내 안위가 중요한가?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 내 평판이 더 중요한가? 이웃의 구원이 더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부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한 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 되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와 가능성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극성은요, 사랑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적극성이 일어나요. 이 적극성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 갖고 계속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날마다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필요가 보이고 그 영혼의 아픔이 보이고 그 영혼이 언제 어느 때에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지 그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적극성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도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그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인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도 대상자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해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전도의 강력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순종과 사랑이라는 동기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중간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지금 막 저 문 밖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으십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 열망이 막 내 안에 가득 넘쳐 흐르세요? 좀 설득이 되세요? 아, 이번 주에는 꼭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에게 전하리라 라는 동기부여가 여러분 좀 되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복음 전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순종과 사랑도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이지만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민족을 향한 자신의 선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본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들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허함을 느껴요. 방황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방황하고 공허하고 그 방황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꾸만 무언가를 채우지만 더 공허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하영이 선규가 다음 수요일 날 결혼을 해요. 선규와 하영이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 지금 중요한 주제잖아요. 뭘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 만족함을 느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연예인들이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뭔가 자기 성과를 이뤄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그 멋있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세상적으로 업적을 나타내고 성공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면 그럼 영광 못 돌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뤄내고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집약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교회에 막 오르간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거기서 뭐 신성한 소리가 나오고 여기 성가대가 한 100명 서 있고 오케스트라가 창창해서 할렐루야가 막 외쳐져야 영광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비참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요?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드러내야 될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마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의 인식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때에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저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투를 느껴야 합니다. 오직 누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아무 능력 없는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질투를 느끼고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유치하죠. 질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질투는 죄일까요? 우리 옛날에 어린이 성경학교 다니면 그 찬양 부르는 거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하고?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말해요. 질투는 죄라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질투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질투는요 중립적인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중립적인 거. 이 질투가 죄가 될 때가 있고 덕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질투의 핵심은 경쟁자를 내가 참아내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질투는 덕목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 경기에 운동 선수가 경쟁을 합니다.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잖아요. 근데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졌다고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거나 질투하는 건 죄예요, 덕목이에요? 죄예요. 왜? 승리는 무조건 내게 아니니까. 승리는 내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선수가 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경쟁심이 막 활발 타올라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질투는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질투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증인 앞에 선포하고 선언했어요. 이제 이 두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럼 신랑과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서로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자는 합법적이에요? 비합법적이에요? 경쟁자가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 여기서 만약 질투를 느끼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투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것이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계약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나는 너의 이런 존재가 되어줄 것이고 너도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이미지 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진노하세요. 왜?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합니다. 이 질투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할 때, 예배할 때, 사랑할 때, 거기서 인생의 이유를 찾을 때, 기뻐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 뭘 느끼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거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독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투가 마땅하다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찬양이 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서 나도 질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예배하면 안 되는데, 저건 우상인데, 저건 가짜인데, 그들로 하여금 진짜이신 참이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칠 거냐? 주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따라라. 신약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 나와요.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전도하기 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우상 숭배 신전이 가득한 도시잖아요. 그 도시를 돌아다닐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뭘 느끼냐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격분합니다. 격분이라는 단어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뭐가 끓기 시작하냐면 거룩한 질투심이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우상의 목을 막 베기 시작해요. 이 질투 때문에, 이 격분 때문에 그가 뭘 했는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변론해요. 그들에게 뭘 전했냐면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가짜들, 그것들은 우상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가 격분이 일어나서 한기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그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품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거부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의 마음이 불타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질투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거룩한 질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이 거룩한 열망이 언제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시편 9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편 96편의 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6편의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만국의 족속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라고 이 시편 96편의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에요. 이 워십 안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가치를 뜻하는 월세와 신분을 뜻하는 쉽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나잖아요. 나.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누가 드러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십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남아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영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가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냐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갈망으로 샘솟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위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복음 전도로 이어져야 하고 복음 전도는 예배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로 가치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는요, 믿는 나에게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앞에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에 우리는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러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특별히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이 돌려지며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만 좋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전도 대상자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비록 내가 이 자리에 혼자 찬양하고 있지만 그 영혼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위대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같이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첫당 아버지 교회 문 밖에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자랑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 기쁨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영광을 품은 채 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